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3장 6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소리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조금 한 달 정도 지나긴 했지만 오늘 지난 사무엘하 2장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드디어 오랜 기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에 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왕위는 아직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자신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에 불과했고 나머지 이 11지파는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지금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은 이 갈라진 두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의 왕국과 이스보셋의 왕국은 서로 오랜 기간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전쟁이 오래매라는 표현 때문에 실제로 계속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가 싶지만 이는 단순히 오래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2장 후반부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남유다의 군사령관인 요압에 대한 이 충돌 한 번 있었던 그 충돌뿐이었고 이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다윗의 힘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 있었고, 반대로 이 사울의 진영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겠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지금 다윗에 대하여서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다윗이 점점 강하여질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재미있게도 다윗이 점점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에 힘썼더니,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갔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만 있습니다. 즉 이는 오늘 본문이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통해 역으로 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의 흥망성쇠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보셋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단 인구수와 땅 크기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지금 왕조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지금 연합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고작 유다 지파 한 지파 하나뿐인 왕국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민망할 정도의 작은 세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 역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사울의 집이 가지고 있었죠. 이 사울의 뒤를 잇는 적법한 왕가라는 이 정통성도 내세울 수 있었던 만큼 사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권을 이루기에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 첫 번째 이유로 사울의 집이 인간이 세운 왕국이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은 11지파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즉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적법성도, 이제 적통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온 군대를 통솔하며 막강한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이 6절이 좀 닮아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즉 지금 성경은 사울의 집이 점점 더 약해져 갔던 이유로 왕권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이 아브넬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한 권력자의 힘으로 왕과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 결국 아브넬의 목소리가 이 왕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사실상 꼭두각시 왕이 되었고 아브넬의 권력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뭐가 어찌 되었건 이 다윗이 아닌 자신을 이 왕으로 세워주었던 만큼 이스보셋 역시도 이 아브넬의 권력에 기대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따라서 사실 이스보셋 입장에서도 큰 불만 없이 그냥 아브넬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자신은 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적당히 만족하면서 이 관계를 그냥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바로 이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도 사울의 본처가 아니라 첩 중 하나와 동침을 한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 것인가 싶지만 당시 이 문제는 반역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후대에 일어날 일이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누이인 다말이 강간을 당한 사건을 빌미로 암논을 죽이고 심지어 이 다윗에게까지 반기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압살롬이 자신의 이 모사가 된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10명의 첩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압살롬은 대체 왜 이런 민망하고 괴상한 행동을 했었던 것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임 왕의 이 아내와 후궁들과 또 첩들이 후임왕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함으로 자신이 이 다윗의 뒤를 이은 적법한 왕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온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 다윗의 장자였던 아도니아를 처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한 이유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 체온이 없자 그에게 체온을 불어준다는 이유로 이 아비삭을 함께 동침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를 처형했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간청했던 것 역시 압살롬이 했던 이 행동처럼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기 위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여인을 내가 취했다. 그것이 자기가 바로 적법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는 것을 솔로몬이 눈치를 채고 이 아도니아를 바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현직 왕인 이 이스보셋을 향한 반역행위나 다름없던 것이죠. 결국 그동안 이 군말 없이 따라왔던 이스보셋 역시도 일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찾아가 꼬치꼬치 따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사실 왕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반역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꼭두각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런 왕의 질책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죄송합니다. 계머리냐라고 이스보셋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 상황에서 아브넬은 유다의 계머리냐, 왜 유다를 들먹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아브넬은 마치 자신이 왕에게 반역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의 계머리, 즉 다윗의 편이 아니라 당신을 지금 왕으로 세워서 잘 섬기고 있는데 지금 그런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인가요? 하면서 도리어 화를 냈던 것이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모든 정황상 아브넬은 자신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역으로 지금 이 이스보셋을 압박하고 오히려 너가 지금 잘못을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아브넬은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죠.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왕위를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를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즉 대놓고 내가 너를 폐위시키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을 반역자라고 몰아가냐라고 화를 내더니 이제는 정말로 대놓고 아예 반역을 저지르겠다고 당당하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상 아브넬이 마치 지금 홧김에 반역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번 일로 인해서 드러낸 것뿐입니다. 즉 아브넬 역시 이스보셋이 아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사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아브넬은 굳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대리로 세웠던 것이죠. 왕위의 적법성을 가진 이 이스보셋을 전면에 세워놓고 자신은 뒤에서 그를 주물락주물락하면서 권력을 계속해서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1절 말씀대로 날이 갈수록 다윗의 세력이 지금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흐름에 눈치가 빠른 이 아브넬로서는 이제 지금 모든 흐름이 이 다윗에게로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이 흐름을 눈치채고 바로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붙기 위한 타이밍만을 지금 계속 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오늘 이 이스보셋의 발언을 이 빌미로 삼아서 마치 이스보셋이 지금 자기를 못 믿고 잘못했다는 것으로 지금 몰아세워서 다윗에게로 망명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매우 비정해 보이지만, 아주 더럽고 치사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주 지저분한 모습인 것이죠. 사울의 집은 이처럼 인간의 힘과 권력에 의해 세워진 왕이자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십자가의 길과 아주 정반대되는 되는 이 세상 나라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하죠. 인간의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또 다른 큰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나라에는 영원함이란 있을 수 없고 언젠가 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이 힘에 의해 왕권이 찬탈되고 나라가 몰락하는 일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도 없이 반복하여 일어났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아닌 특정 개인이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한 권력자나 입김이 센 개인에 의해서 모든 의견이 주도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결정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정 사람의 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또 모두가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주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겸손히 섬기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이 약하여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아졌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 앞에서 대놓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선포한 아브넬은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이 왕권을 넘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는 먼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제 당신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처럼 지금 아브넬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충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아래서 하나하나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아브넬이 과연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만 좋으라고 이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넬은 이 남은 11지파의 지지와 함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는 대신에 자신에게 2인자 자리를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의 이 흐름을 보면 다윗은 이를 승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아브넬의 요구에 승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 역시 자신의 2인자인 이 요압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보다 아브넬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처럼 다윗 진영 내에서도 지금 다윗보다 이 요압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통제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껴갔습니다. 실제로 요압은 이후에 다윗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를 꾸몄던 것은 물론이고 압살롬 때문에 아예 대놓고 다윗을 꾸짖기까지, 자신의 왕을 꾸짖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나머지 11지파를 통솔할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에게 이 복종을 하겠다라는 아브넬이 요압보다 훨씬 더 적합한, 자신에게 좋은 2인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그 2인자 자리를 주겠으니 오케이, 지금 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은 그 후에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했던 이 요구 조건을 신속하게 들어주면서 합의를 마친 후 이제 17절에 나온 것처럼 곧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해도 사실 이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거절을 하게 되면 이 일은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지금 본문을 보니까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바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죠. 다윗을 향한 분명 이전에 열렬한 이 환호는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요구는 사실 전혀 성경 속에서 그런 증거를 하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아브넬의 이야기에 반대하거나 무엇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스보셋처럼 지금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그냥 그의 말에 순종하며 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지파들, 나머지 11지파를 이끌어가는 이 대표자의 장로들의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아브넬을 쳐내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이 아브넬의 이야기에 동조하며 따랐던 것은 18절에서 아브넬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넬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상 16절에서 아브넬이 말한 내용이 전혀 없죠. 또 게다가 그날 일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사무엘과 다윗의 집안만이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치렀던, 아무도 사실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아주 조용하고 비밀리에 치러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아브넬이 알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이 전한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짓 말씀이 먹힌 것은 당시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아브넬의 꼭두가시 이스보셋보다 점점 더 부강하여져 가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 생각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아브넬 역시 이를 잘 캐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로들의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 마음이 모여지는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고 빠른 눈치와 치밀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보셋이 아닌, 사울의 집안이 아닌 다윗에게로 하도록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지금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브넬이 장로들을 설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이 말씀도 사실 놓고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오히려 일치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셨고, 다윗 역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블레셋 퇴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이행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보이시나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이 오늘 본문 내에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점점 더 부강해진 궁극적인 이유는 어떤 그의 노력이나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점점 더 부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그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신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아브넬이 그냥 자신에게 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떠먹여 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알아서 가져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전율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다윗은 내심 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치며 기나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도 또다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고민하고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약속하신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인가? 기약도 없고 자신이 유다 지파 이 조그만 나라에 이 조그만 이 지파 가운데서 어떻게 저 11지파를 통일하고 흡수하며 자기가 저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다윗으로도 굉장히 막막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을 왕으로 지금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야말로 진정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걸린 이 7년 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충만히 경험하며 다윗이 더욱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으로서 다듬어 가시는 마지막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뜻으로 움직이는 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고, 그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발돋움하며 주변 국가의 맹위를 떨치는 강대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능력을 키우고 스펙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힘을 쌓기 위해서 하는 이 노력이 성공의 조건이라 믿으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내 뜻과 힘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겪은 일화가 있습니다. 1975년 봄에 이 몇 군데 이 회의를 참석한 후에 선교 본부가 있는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러시아 공작이 와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테일러 선교사님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선교사님은 자신이 런던 선교본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대답했고, 이에 그 공작은 그럼 저랑 같은 방향인데 함께 합석해서 가실까요? 하고 권유를 했고, 이 둘은 같이 앉아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차가 출발하게 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이 공작이 바브린스키라는 이름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선교 이야기를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국 선교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고 있던 공작이 갑자기 자신의 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무엇인가를 이 선교사님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 이거 작은 돈이지만 중국 선교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수표를 한 장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후원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공작이 전해주는 수표를 받아들이며 액수를 다 확인했던 허든슨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꿈을 꾸는 것인가? 50파운드라니. 지금 이분이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지금이야 이 50파운드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50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다시금 공작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이 5파운드를 주려는 것을 잘못해서 지금 50파운드로 주신 게 아닙니까?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 공작은 천만에요, 제가 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사실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원래 5파운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50파운드라고 쓰고 말았군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대로 이 50파운드가 적힌 수표를 선교사님께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안고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런던에 있는 선교 본부에 도착하자 지금 저희처럼 한창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회에 급하게 돈을 붙일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금액이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아까 50파운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49파운드 11실링이라는, 사실 이것도 수천만 원이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 금액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돈을 채울 방법은 뭐지?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허드슨 선교사님은 호주 주머니에서 50파운드 이 수표를 꺼내서 사무실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그 순간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으며 감사하며 그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사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이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작은 유다 지파의 왕이자 사울의 반역자로 불렸던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 막 노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실 말씀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뿐인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움직여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고민과 또 어려움을 안고 오셨다 하더라도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